오랜만에 선악과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이 창세기 3장의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계속 나오죠. 그죠? 3장 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의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설화다, 혹은 뭐 신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정말로 눈꼽만 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비유다, 신화다, 우화다, 설화다,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도 모르고요. 전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선악과 이야기가 이거 그냥 비유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이야기만 다 깨달으면 기독교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글쎄요, 이게 기독교 전체의 아마 최소한 절반 이상이다. 3장 끝까지 거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뭐 거의 기독교를 다 얘기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차곡차곡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선악과 얘기 나오면 뭐라 그래요? 궁금한 게 뭡니까? 선악과 얘기만 나오면 질문하는 게, 그 하나님이 얄궂게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차라리 안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를 왜 하필이면 선악과냐? 그냥 딸기나 포도나 무슨 저 열대과일 아무거나 하나 그거 먹지 말아라 그러시면 될 거를 왜 하필이면 말도 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얼마나 길어요, 그죠? 사실 선악과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말이 원래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 그러는 거죠. 근데 왜 그거를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 아담이 그걸 먹었다고 치자. 나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뭐 증거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아멘 하긴 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비울 거야. 무슨 뭐 신화할 거야.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선악과 이야기는요, 놀라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죠? 딱 하나. 절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거나 만들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모든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누구의 고유 권한이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근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여러분들, 사과를 내가 먹으면 사과 성분이 내 몸에 체질화됩니다. 된장찌개를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장찌개 혹은 고기가 내 몸에 체질화됩니다. 내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를 살리는 영양분이 됩니다. 맞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몸에 배버립니다. 더군다나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럴 때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선과 악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선도 들어와서 있고 악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것을 보는 순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남자가 여자를 보는 순간 예쁘다 안 예쁘다, 또 여자가 남자를 보는 순간 잘생겼다 못생겼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한다는 거죠. 옷을 봐도 어때요? 저 옷이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옷이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나쁘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아담부터 해서 그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우리들까지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람과 사물과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을 전부 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바보 천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좋다 나쁘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어린애고 바보 천치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자꾸 따지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야말로 좋은 것이다, 사람 걸 잘 따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윤리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윤리학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시당초 창세기 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절대 너희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십니다. 그 말은 뭐냐? 선악 판단을 하는 고유의 권한은, 선악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너희가 내 고유 권한을 너희가 뺏으려고 한다면 그건 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여러분들 창세기 아마 그 39장인가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성실하다 보니까. 그때 보디발로부터 요셉이 받은 권한이 뭡니까?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단 하나 뭐만 빼놓고 보디발의 아내만은 손대면 안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말은 뭐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이건 유일하게 내 고유의 권한이다.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손을 댔다면 그건 뭡니까? 보디발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입니다. 항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딱 한 가지 금한 게 뭐냐? 선악 판단은 내 고유의 권한이다. 너희는 선악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사실은 창세기 초부터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선악 판단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성도들의 예를 들면 성도들이 또 혹시 시험 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목사 입장에서 목사의 생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가 매 시간 뻑뻑 좋은다. 내지는 밑에서 핸드폰을 계속 보고서 딴짓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난 많이 알고 있는데 계속 그런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날 겁니다. 미운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찌 예배 시간에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율법을 들이댑니다. 맞습니까?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처음부터 너희들은 남에 대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의 원뜻이에요. 그게 남을 정죄할 권한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지 인간은 아무도 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성도가 자꾸 딴짓을 하고 퍼즐러 차고 핸드폰만 보고 심지어 주간지를 꺼내서 뒤적뒤적하고 읽는다 칩시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목사라도 없다는 겁니다. 그쯤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라도 어떻게 돼요? 그걸 야단친다면 이해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하, 이거 참.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단의 괴수들, 예? 뭐 이단 그러면 대개 알죠? 어떤 교단의 어떤 그 교주,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당장에 그야말로 하늘에서 날벼락이 내려서 그걸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거기에 대표자들 못돼 먹은 최고 지위에 있는 몇 사람들 한 10여 명만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바짝 들어 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온 세상 사람이 다 보는 데서 날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순간 다 사라지게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단도 사라질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심판을 안 하십니다. 판단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판단을 언제까지 미루냐? 예수의 재림 심판까지 끈질기게 뒤로 미루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이뻐서? 아닙니다. 그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진 게 아니어서? 아닙니다. 죄 진 거 아십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십니다. 심지어 이단의 괴수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예를 들어서 무당이라든지 뭐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중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보고 혐오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도 건지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간단하게 툭 던진 말이 뭐예요? 너희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선악을 판단하는 건 나의 고유 권한이다. 너희에겐 그럴 권한이 절대 없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선악과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딱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것만 깨달으면 다른 죄인에 대한 선악 판단도 하나님이 유보하신다니까요. 심판도 판단과 심판 자체를, 정죄 자체를 유보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봐요? 불쌍히 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누가 잘못했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잘못했으면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이나 혹은 윤리 도덕을 들이댑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뭘 들이대요? 성경 말씀을 들이댑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월권행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지들 멋대로 쥐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고유 권한을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남을 정죄한다? 그거는요,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내 고유 권한을 왜 네가 마음대로 쥐고 흔드느냐?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아까 말한 보디발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권한을 다 주면서 하나는 하지 말라고 했더니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을 마음대로 데리고 노는 겁니다. 보디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잘못을 하루에도 12번씩이 아니라 하루에 100번도 넘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판단과 정죄가 많습니까? 하루 사는 동안에. 네? 잘 따져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변했어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아담은 어땠습니까? 일단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왜요? 잘못한 걸 아는 겁니다. 죄를 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면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여러분들 거기 주보에 뒷면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내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담처럼 일단 두려워서 피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누가 본 사람이 있다든지 혹은 그 상황 자체를 누가 본 사람이 있다든지 할 때 그 사람을 피하려고 들고 그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첫째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 두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에? 자기 스스로 죄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고 화살을 남에게 돌린다면 핑계를 댑니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아 너 왜 먹었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잘못했어요. 제가 오판했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나한테 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어요. 이런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하와에게 돌리는 것 같지만 하와를 만든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죠? 자, 이때가 되면 판단의 주체가 누구예요? 판단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 스스로 뭐라고 판단해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 이러고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판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결국 뭐예요? 아담이 판단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포함한 세상 만물이 다 판단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노릇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건 용서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서는 용서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죠. 죄를 지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 거짓말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원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깨끗이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탁 꿇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빌어야 됩니다. 회개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고 사람에겐 용서 안 빌어도 돼요? 아닙니다. 사람한테도 용서 빌어야 됩니다.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용서 못하겠어. 나는 가서 잘못했다 소리 못하겠어. 그런 사람은 지가 모든 것의 판단의 주체고 그 사람은 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사람입니다. 뺏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죄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뺏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루에 살면서 지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까지 막 싸잡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노릇을 지가 한다는 거죠. 예?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세상 일이 안 돌아가면 그러고 기도 좀 했는데 반응이 없다 싶으면 하나님 있는 거 맞아?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아?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 맞느냐 아니냐 별소리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죄입니다. 죄가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고 이 자체가 죄라는 거죠. 네. 근데 인간은 내가 잘못하거나 내 일이 잘 안 풀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서 피하거나 자신을 정죄하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남에게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내가 잘했으면 어떻게 돼요? 잘하면 지가 잘나서 그렇다고 하고 교만해집니다. 그죠? 엄청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는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 치고 부모님이 나 잘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날 잘 가르쳐 주셔서 내가 서울대 들어갔다 이렇게 말 안 해보셨습니까? 전부 지 잘나서입니다. 전부 지 잘나서입니다. 사람은요 거의 누구누구 할 거 없이 아주 본능적으로 타고나기를 지가 잘했거나 자기 일이 잘 풀리면 전부 자기 공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얼굴이 이쁜데 부모님이 이쁘고 조상님이 이뻐서 그 덕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꼭 못생긴 부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에휴 이건 엄마 닮아 그래 아빠 닮아 그래 누구 닮아 그래 꼭 이럽니다. 자기가 잘했거나 자기 일이 잘 풀리면 사람은 무조건 교만해집니다. 또 남이 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이 잘하면 혹은 남의 일이 잘 풀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심이 은근히 속에서 솟아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목사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짜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됩니다. 내 교회는 여기서 불과 몇 명 안 되는데 저 옆에 교회가 크게 번창한다 그러면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솟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가 판단의 주인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왜 내 교회는 꼭 커야 되고 남의 교회는 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바르게 나가길 원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제대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크다 적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은 목사는 어떻게 돼요? 내 교회가 바르게 나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교회가 크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 속에도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남들이 보기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목사고 교회를 키우려고 애쓰는 좋은 목사일지 몰라도 인간이 보기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나는 너에게 큰 교회를 하라고 말한 적 없다. 바르게 나가라. 이러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한 겁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남이 잘하면요 박수 쳐줘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 미움이 생겨난다는 거죠. 맨 처음에 시기, 질투하다가 잘 되는 저놈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 심상 없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간이 그걸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날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잘했거나 남이 잘 풀리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그 다음에 뭐 분노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이 그만큼 잘 되지 못한 것을 내 능력의 한계고 내 타고난 그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의 환경을 원망을 하죠. 누구는 뭐 부모 잘 만나서 공부를 못해도 대재벌의 총수로 그 2세로 3세로 살았는데 난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갖다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남이 잘못하고 남의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못돼먹은 심성이 인간들은 다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요게 희한하게 다 있습니다. 내 자식이 대학을 떨어졌는데 남의 자식도 다 떨어졌어. 저 주위에 온 동네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남의 자식들은 다 붙었는데 내 자식만 떨어졌어.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런데 모르는 남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조카들이 수십 명 되는데 걔들은 다 좋은 대학 붙었는데 내 새끼만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명절 때 신구정 때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속에서 불이 나서 더욱더 가까워서 더욱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더욱더 경쟁의 대상으로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런 속성 없습니까? 이게 다 있다면 이건 뭐 때문입니까? 우리 속에 죄악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악이 들어와서 체질화되기까지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담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내 성씨가 아담의 아씨도 아닌데 왜 내가 아담 선악과 먹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실제로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루 종일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부부란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왼수가 미워서 만난 게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좋아서 사랑해서 만난 게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살다 보면 어때요? 싸우는 일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꼭 치고받고 싸워야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조용히 소리 없이 말로 생각으로 치열하게 그야말로 주도권 쟁탈전을 벌입니다. 주로 쟁탈전을 벌여요. 사실은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기준으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 여자는 여자대로 어때요? 남편은 어떠해야 돼.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보살펴야 돼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기준으로 보고 자기의 기준대로 상대편이 살아주길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싸웁니다. 필연적으로 싸워요. 안 싸우면 이상한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들이 그렇게 따라주길 바라는데 누가 따라줍니까? 이 세상에 따라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몸과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몸과 마음도 안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뱃속으로 배 아프면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나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부모 속에서 태어나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근 30년 정도를 살고 만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되길 바란다고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싸운다는 거죠.
인간이 10명이 모여보십시오. 10명이 전부 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10명이 다 싸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 절대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너희 다 해도 좋답니다. 근데 그 선악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것은 나 하나님의 고위고라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근데 아담은 별 생각 안 하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가 목사 일반화시켜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라는 사람이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성도들이 제 속을 푹푹 뒤집어 놓고 쿡쿡 찌르고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 그야말로 불이 납니다. 어떤 때는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척하고 꾹 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허목사야,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너는 부글부글 끓을 권한이 없다. 너는 권한이 없다. 네가 참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네가 참고 인내하고 겉으로 내색하지 않은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네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자체가 너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실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년을 했든 몇십 년을 했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 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이라도 제 속을 또 막 뒤집어 놓고 그런 행동을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했다 칩시다. 한 일주일 내내. 그럼 내 속에서는 또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저거 아주 근본적으로 저 인간의 저 속성을 좀 바꿔주세요. 제가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십시오. 내가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괄호 속에 있습니다. 내가 잘했거나 내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이 일이 이렇게 잘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 제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제가 사업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그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죄를 빌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안 빌어도 된다?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야단을 안 치십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잘못한 거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난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또 온다고 해도 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럼 남이 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격려, 칭찬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칭찬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지, 사람 보고 네가 잘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죠. 어디 나와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보다 다윗이 그야말로 10배, 100배 능력 있고 훌륭하고 잘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속에서 심사가 뒤틀립니다. 여러분 칭찬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상처를 줍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 2명을 놓고 그냥 똑같이 듣는 데서 얘가 잘했어. 그래서 칭찬하는데 어떻게 돼요? 옆에서 전혀 모르게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도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일처럼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속에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죠? 네. 옛날에 정치했던 김종필이가 제주도 거의 대부분의 땅을 샀다는 말이 한때 있었는데 그때는 배가 안 아프다가 그죠? 내 사촌이 저기 경기가 어디쯤에 땅을 갖다 한 10,000평쯤 샀대. 갑자기 배가 아파져요. 그런 심보는 천국에 집어넣어줘도 못 견딥니다.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강제로 밀어 넣어줘도 나중에 지가 스스로 튕겨져 나온다는 거죠. 남이 잘못하고 남의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남이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내 이웃집에 갔던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화난다고 총을 가지고 두루룩 주위 사람들을 다 쏴주겠어요. 어떡할래요? 그 사람 내 옆에 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피하고 싶어요. 두려워요. 무섭고 싫어요. 거부감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그 살인자의 어머니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그죠? 그 심정으로 남의 잘못을 혹은 남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혹은 남의 상황이 잘못되고 안 좋을 때 그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이 사람 좀 건져주세요. 이 사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건져주세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게 건져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기 전에 졌다고 인간은 저게 무슨 예수쟁이야. 저런 인간은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좋겠어.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 저런 목사는 왜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지? 별소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뺏은 겁니다. 뺏고 있는 거예요. 왕위 찬탈입니다. 쿠데타입니다. 그거를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잘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잘못하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핑계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남이 잘하면 시기, 질투하고 남이 잘못하면 아주 속으로 깨소금이 나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남의 잘못을 즐기고 이 식으로 내가 살아요. 근데 나만 그렇게 살아요? 다들 그렇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선하게 돌아가요? 악하게 돌아가요? 악하게 돌아가요. 그죠? 악하게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남을 볼 때 친하게 믿음직스럽게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저 인간이 나한테 언제 피해를 줄지 몰라. 나에게서 뭔가 뺏어먹으려고 들지 몰라. 나에게 뭔가 위협이 될지 몰라.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 일단 경계심을 갖죠. 피하죠. 그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면 처음에 만나는 사람을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있네. 야,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봅니다. 어른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그럽니다. 애들은 안 그럽니다. 그죠? 애기들 3-4살 정도 된 애들 모아놔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저는 그 전에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을 제가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들도 아마 까만 애, 하얀 애를 처음 봤나 봐요. 근데 지네들끼리 이렇게 보더니요, 이 기어다니는 놈들이요. 겨우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는 놈들이 둘이서 보더니 신기한가 봐. 그러더니 보더니만 서로 귀여워요. 그러더니 까만 놈은 하얀 놈을 이렇게 만지고 눌러봐요. 또 하얀 놈은 까만 놈을 만지고 눌러봐요. 그러더니 사람임이 확인이 되는지 그다음부터는요, 금방 친구가 돼버려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친구 안 되죠. 항상 경계하고 나의 약점과 나의 어떤 죄된 속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위장을 하면서 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금방 가까워지지 않죠.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악된 남들은 다 의심하고 미워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뭐라 그래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 정도면 됐지. 여러분들 나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인간 중에서 난 저질이고 난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인간이 악하다. 뭐 나도 악한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나 정도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간다. 10명이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아마 한 3, 4등은 할 거다. 나 정도면 됐지. 다 이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3, 4등은 됐지. 그걸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선악 판단 자체가 내 고유 권한이다. 그거 뺏지 말아라. 그것만 안 뺏는다면 너희들에게 모든 거 다 줄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성경 창세기에 앞에 1, 2, 3장에서 이미 선포하신 겁니다.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만 가지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고, 그죠? 모든 것을 천하 만물을 있어라 라고 말만 가지고 다 만들어내신 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생겨난 거거든요. 중얼중얼 뭐 빛이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장엄한 형태로 장엄한 모습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나고 모든 게 다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2장 16절 17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딱 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피조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입니다. 법을 선포하듯이 이건 엄청난 선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냥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난리를 칩니다. 남편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아내를 내 마음대로 종처럼 부려먹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속으로는 자식이라서 내 뜻대로 다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내 뜻대로 키우려고 애쓴 결과 바로 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내 뜻대로 키우려고 막 애를 쓰면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너는 지금 내 권한을 네가 뺏고 있다. 왜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딸의 행동에 대해서 네가 이건 잘했다 이건 잘못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를 왜 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느냐. 나는 내 기준으로 애를 키우고 싶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근데 엄마 아빠의 기준으로 그냥 강요를 계속 해야 되면 반드시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생각과 너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집착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과 집착은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집착을 하면 남편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에게 집착을 하면 집착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식을 망칩니다. 거꾸로 남편이 아내에게 집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병들고 아내가 떠나가 버립니다. 의처증 환자가 결국 뭡니까? 의처증 의부증 환자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짓따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건 병입니다. 그럼 의처증 의부증 병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집착은 병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과 집착을 혼동하고 살아갑니다. 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돈을,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건만 돈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착을 하죠. 그죠? 그 집착을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몽땅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맞죠?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인들이 서로 죄인인 우리들이 서로 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위 사람들을, 나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나쁜 놈들 이런다는 거죠. 나쁜 놈들. 저놈은 이래서 나쁘고 이놈은 저래서 나쁘고, 에? 나쁜 놈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쁜 놈들이라고 안 보십니다. 어떻게 봐요? 불쌍한 놈들 이렇게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했던 어쨌든 누가 특히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조차도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요. 남이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쁜 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학을 하고 괴로워하고 남을 정죄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건 남이 잘못했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관점이 뭐예요? 나쁜 놈 이게 아니고 불쌍한 놈 이러신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을 한 자녀가 자기 아들이 살인을 했을 때 그 살인한 아들을 잘못을 인정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즉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잘못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그것이 가장 사랑해야 할 남편의, 아내의, 부모의, 형제의, 자식의 이런 직계가족도 남의 잘못을 뭘로 봐요? 틀렸어. 당신은 틀렸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을 들이댑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기독교인과 위선자라고 비난을 받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한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저 인간은 틀려먹었어 라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보느냐, 결국 그겁니다. 율법적인 기준으로,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젖다우로 행동을 해, 권사가 어떻게 젖다우로 행동을 해, 저 인간은 교회를 다닌다면서 수십 년을 다니고 그랬어도 하는 거 보면 아이고 꼬라지가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론 그 목사가 권사가 다른 주위의 사람이 잘못한 거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기절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나는 잘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절대 안 그런데 저 인간은 저러고 있어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할수록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기절도 잘 모르고 바보 같고 멍청한 듯한데도 누가 그 잘못했을 때 아이고 딱해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 아이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야말로 뭐가 씌었나 왜 그랬을까 이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부모가 잘못한 자식을 감싸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허성 목사님이 저기 읽었었죠. 저기 어디예요? 예배의 부름 그거 할 때 어디였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되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21절부터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이 귀절이 그 전에 이해되던 것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한 내용을 듣고서 느낌이 달라야 됩니다.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대요.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요구하신 게 뭐였습니까? 자기 뜻을 밝힌 게 뭐였어요? 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선악 판단은 나의 고유 권한이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라. 예? 너희들은 선악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근데 이 뜻을 어겨요. 이 뜻을. 여러분들 그러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천국에 가고 싶으면요 간단합니다. 성경 이 66권을 언제 다 읽어? 이거 다 읽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창세기 1, 2,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뭐예요 해야 할 일이?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남들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선악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리라. 선악을 판단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아닌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저 사람이 이건 죄다 혹은 이건 내가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뭐예요?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전지전능한 그야말로 심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도 저따위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고 저런 애들이 정치를 하니까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야. 그냥 막 단칼에 다 잘라버립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자르고 저쪽에 사람은 또 이렇게 자르고 살아날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몽땅 다 죄입니다. 몽땅 다 죄예요. 여러분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유일한 고유 권한을 지 멋대로 뺏어서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휘둘러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렇다는 사실을 우선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고칠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체질학에서. 그래서 지나간 죄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지나간 모든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나간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끝장났다.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도 기억지 않으시는데 내가 기억하고 두고두고 곰씹을 권한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죄 짓는 건 죄악, 선악과를 먹은 속속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 있지만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거를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그 기도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요. 참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책 맨 앞부분에 주기도문 나오죠. 거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오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건 뭐 추상적으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쭉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용서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악에서 구하소서.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이거는 맨 앞에 얘기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보면 다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그러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몽땅 다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용서란 사실은 뭡니까? 용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상대편의 잘못을 내가 어떻게 돼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재판관의 입장에 내가 쓴다는 뜻이에요. 남의 잘못을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용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기도면 이거 이상의 더 이상 기도가 없어요. 죽으나 사나 이겁니다. 자나 깨나 이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아까 여러분들 주보의 뒷페이지에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남이 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는 보통 행동과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과 잘 연결 지어가면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가지고 기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다 챙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요,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나머지 성경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것이 기독교의 선지자의 강령이라. 기독교가 말하는 전부 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 말은 뭐예요? 이웃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건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죽어도 그 꼴은 못 본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고난을 줬더니 전 재산과 집안의 모든 걸 주관하는데 심지어 보디발의 부인까지 지가 쥐고 흔드는 꼴은 보디발로선 죽어도 못 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너희들은 하루에 수도 없이 나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잘 깨달으시고 주여 정말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그거 하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 이야기에서 이미 말씀하셨건만 그거를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불쌍한 놈이요 주위의 모든 인간들이 다 불쌍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지금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설교 그 전에 제가 이 선악과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1년이 넘었을 겁니다. 오랜만에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사시면서 자기가 노력해야 하는 거 노력해서 잘 안 됩니다. 속에서 불끈하고 솟아오르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판단인가 누구 판단 내 판단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거기서 그래도 속에서 끌어올르거든요. 주님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수도 없이 기도를 하시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